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기도 좀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고 살아가셨습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인생은 복이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들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 가난함이 주님께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까? 여러분의 가난함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갔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복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때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왜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도가 능력이 있다면 왜 안 부르짖겠습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은 자신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마지막 병원에 하늘로 소천하시기 그 하루 전까지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던 그 친구를 장례식장에, 친구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친구를 위해서 그 장례식에서 그 친구를 애도하다가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기 소천하기 하루 전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소리에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조지 물러 목사님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 멈춰야 됩니까? 천국 가야 돼 멈춥니다. 거기서는 안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은 우리는 기도를 멈추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강청해야 됩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 없음을 믿고 주님께 절박함으로 간청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주님께서 들으신다면 왜 기도 안 합니까? 알으십시오.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들 내가 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휘인이가 저한테 맨날 쫄라요. 아빠 뭐 좀 그놈의 공룡을 맨날 사달래요. 공룡 뭐 500원 1000원짜리 뭐 얼마 비싸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맨날 사달래요. 맨날 뭐 이거 사고 싶다 저거 사고 싶다 이 공룡도 사고 싶고 저 공룡 집에 있잖아. 이건 좀 뭐가 다르대요. 내가 보기엔 그게 그거 같은데 뭐가 다르대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맨날 그거 사달래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안 사줍니다. 안 사줘요. 아무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휘인이가 저한테 요구를 했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휘인이가 가끔 뭐 사탕이나 뭐 과자를 사달라면 지금 이빨이 썩은데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치과 갈 때마다 발버둥을 쳐가지고 치료를 갔다가 지금 한 3번 빠꾸 맞았습니다. 하도 발버둥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사탕을 사주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구해도 안 돼요. 왜요? 안 좋기 때문에. 휘인이가 어떤 때는 구할 때가 있어요. 아빠 나도 목이 마를 때 먹어. 음료수도 먹고 싶고 뭐. 그러면 어때요? 그래 마음이 들어. 그래 뭐 합당하구나. 그럼 500원 1000원 줘서 문방구 가서 뭐 사 먹어라. 가끔 이렇게 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래요.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휘인이가 좀 컸어요. 오늘도 권사님들이 또 휘인이 보고 좀 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컸어요. 컸는데 맨날 팬티하고 러닝 입을 때 끼인대요. 그래서 제가 구하지도 않아도 팬티와 러닝을 사이즈 큰 걸로 구해서 싸줬습니다. 그거 입더니 너무 좋대요. 아빠 이거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그렇지만 우리는 어린아이라 부모의 생각을 읽을 수 없습니다. 마치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선하신 뜻과 계획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뜻을 외면한 채 맨날 안 준다고만 징징대죠. 휘인이처럼 왜 안 사주는 거야? 휘인은 좀 덜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세인이는 예전에 막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저는 좀 무서워서 저한테는 안 그랬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가면 바닥에 막 뒹굴 바닥 청소하고 다녔습니다. 안 사주면. 아기 때요. 아기 때. 그래도 사줍니까? 안 사줘요. 왜요? 필요 없으니까. 안 되니까 안 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일단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안 들어주시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진짜 크리스천인가? 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그런 거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 앞에 왜 이건 안 주시냐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들으시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윈이가 구하니까 그래도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죠. 뭐 사탕 사달라 과자 사달라 그래도 뭐 얼마나 먹고 싶을까? 이해는 합니다. 들어는 줘요. 그런데 다른 애들이 저한테 와서 사달라 그러면 어떨까요? 휘인이 말고 누구지? 왜 나한테 너무한테 가서 사달라 그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기도하는가? 하다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서 나를 불러주셨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 하나님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하는가? 아니면 하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의 약속은 죄에서 돌이켜 참된 회개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특권이 뭔가요? 자녀는 부모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리가 주어졌대요. 언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구주가 될 때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여러분,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진짜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나? 여러분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또한 안 들어주실까요?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삶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기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헬라 원어로 이 정욕은 간음을 의미합니다. 간음을 의미해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 이유는 너희가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처럼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간음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할 수 있대요. 이게 많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결혼하면 내 성적 요구를 다 들어주기로 약속했지 않았어. 내 지금 성적 요구는 당신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마누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친놈아, 정신 차려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내는 간통을 원해서, 그죠? 간통을 원해서, 간통을 용인하겠다고 맹세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부부 안에서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부부 안에서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간음하듯이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것에서 만족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섭섭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섭섭해요? 내 속에 하나님이 만족이 안 되니까 섭섭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모른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 배도 몇 번 난파당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도망다니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상황 속에 뭐라고요? 만족한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매 맞아도 좋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배고파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갇혀도 찬양할 수 있고 그렇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간음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거 구하는 건지 아닌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안 돼서 이것 있었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님 당신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나 이것 좀 있었어요. 그 외도하는 거랑 간음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 버리고 간통하는 거지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 예, 물론 사람들마다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쟤는 저런데 나는 왜 그래?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에 좀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어떤 삶이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들은 나에게 가장 맞는 상황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 상황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라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없는지, 내가 무엇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리고 사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진구 목사님 아파트 샀다. 리모델링도 막 몇천만 원 들여서 했다. 야, 집에 가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올 화이트로 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잠깐 부러웠습니다. 잠깐 부러웠는데 집에 오니까 우리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네. 우리 집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안 와보셔가지고 모르겠지만, 예, 그쪽 벽은 오래된 옛날 빌라라서 옆에 이게 벽에 보면 곰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침마다 여기 물이 차요. 예, 오래된 빌라인데 맨 끝쪽 집이라서, 그것도 1층이라 밑에서 찬기 올라오고 외벽에 찬기 올라오니까 겨울마다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휴지 들고 가서 그 끝에 닦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 휴지 한 대여섯 장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이게 물이 있어요. 그거 닦아내고 제습기 틀어놓고 나옵니다. 그게 제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겨울에. 안 그러면 곰팡이가 너무 많이 피니까. 그런데 올 화이트 깨끗하게 해놓은 그 집 보고 잠깐 보는데 집에 와서 그런 집이 있는데 침대에 누우니까 우리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 좋은 집에 살면 더 좋겠죠.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왜 나의 상황을 이러냐 비관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곰팡이 펴도 우리 집이 내일 좋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맨날 월세 살다가 그래도 빌라라도 우리 집이라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하려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 안 하니까 감사의 조건이 없는 거죠. 감사 안 하니까 맨날 부족한 것만 보니까 하나님으로 만족 안 하고 맨날 부족한 것만 보니까 만족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만족이 안 됩니까?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하나님으로 만족 안 합니까? 엉뚱한 거 바라보니까, 자꾸 다른 거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증할 때 다니엘 기도회 때 들어보면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신 그 간증기에 그런 게 있어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돼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 더 낫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더 낫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셔도 감사하십시오. 왜요? 아버지의 뜻이 더 낫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확신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더 좋아요. 그때 주어졌으면 우리의 삶은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탐스러운 사과인데 이게 지금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더 익어야, 좀 기다려야
더 빨갛게 익어야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때를 기다리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선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상상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김판인 곳에 여기 있지만 예전에 배 집사님 승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섭섭하더라고요. 저 권사님이 얼마나 헌신하고 나한테 잘해주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쪽팔려 죽을 것 같습니다. 쪽팔려서 죽을 것 같아요. 3일이나 금식했는데 그것도 무슨 뭐 이렇게 승진을 못할 사람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근무평가나 이런 것도 뭐 충분하게 승진할 수 있는, 기도했는데 3일이나 기도했는데 금식했는데 쪽팔리게 뭐예요 이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김판인 곳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승진해서 올라가서 국장이 되고, 국장은 또 계약직이래요. 그죠? 그랬으면 한 3, 4년 연봉 좀 그거 더 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 뭐가 더 중요하냐? 정년 퇴임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 그리고 그때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죠? 그때 뭐라 그러나 정리해고가 있었는데 그 배집사님 동기 중에 다 뭐 2분 남으셨다 그랬나? 그죠? 2분 빼고 다 정리해고가 돼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좋은 계획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휘인이는 예전에 휘인이 한번 얘기했죠. 아기 때 저보다 더 어릴 때 2살 때인가 3살 때인가 우리 고양이 2마리 키운다 그랬잖아요. 고양이 화장실을 밖에 놨더니 만지고 좋다고 까까까까 난리 났어요. 근데 뭐 만지고 고양이 똥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물컹물컹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료만 먹으니까 약간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렇습니다. 만지면 기분이 되게 좋을 거예요. 촉감으로는 우리는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지면 굉장히 따뜻하고 촉감이 좋고, 아마 방금 싼 똥인 것 같아요.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이거 마치고 좋아 죽어요. 막 좋다고 막 하나 더 꺼내려고.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 고함 지르고 혼내고 뺏었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막 이렇게 좋은 게 없는데 왜 나한테 뺏어가냐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없는데, 세상 좋은데 이게 이렇게 따뜻하고 말랑하고 촉감놀이하기 이렇게 좋은 게 없는데 아빠는 이걸 왜 뺏어가냐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주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 똥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이 똥같이 여깁니다. 우리는 이거 못 구해가지고 하나님 안 주신다고 뺏어갔다고 떼굴떼굴 구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야, 이거 지지잖아, 지지.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 뺏겼다고, 그거 없어졌다고, 그거 안 준다고 울고 불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더 좋은 계획과 더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 나에게 있는 제일 중요한 것도 너한테 줬는데 내가 내 아들보다 더 못한 것들 뭐 그거 못 주겠냐. 좀 기다려보면 어떻니? 네가 근데 좀 잘못된 거 구하고 있지 않니? 내 안에서 만족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는
그런 때는 잘못된 방법으로 구하고 있지 않니?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날 때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랑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십자가만으로 좋습니다. 죽어도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래놓고 돌아서면 하나님 아파트가 더 좋고 저기가 더 좋고. 여러분, 그렇게 좀 이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간구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만족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바르게 기도해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지 않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